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8장과 1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과 19장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에티오피아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뙤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버릴 것이다. 나일 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희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원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 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추줄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자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멘. 이제 그만 좀 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당시 이스라엘은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추석 명절 끝날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조차 휴가를 많이들 떠나거나 혹은 긴장이 풀린 채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스라엘 남부 가자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레임 지역을 급습해서 민간인 260명 이상을 살해하고 100명 이상의 포로를 납치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사이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주축이 돼서 이렇게 둘 사이를 휴전 협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자지구 남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현재 한때는 이스라엘과 4차 중동 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과 좀 잘 지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 국제 외교 어떻게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 같은 과거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국가들이 이제는 협력해가지고 좀 그곳에 좋은 경제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집트가 이렇게 서로 휴전 협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또다시 이 휴전 협정을 반기지 않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 무장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 둘 사이의 전쟁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지도로 보면은 남쪽에서는 가자 지구가 있고 북쪽에는 레바논을 기점으로 한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이 북과 남으로 계속해서 벌써 한 1년 정확히 한 10개월 정도를 이들은 전쟁을 하고 있죠. 로켓포를 쏘고 공군기로 반격을 하고 이런 양상이 오래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전쟁은 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들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저 테러리스트에 불과하죠. 단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테러 단체 말입니다. 이렇게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테러 단체와 이 이스라엘 정말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공군, 세계 최강의 공군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쉽게 떨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헤즈볼라 기지라고 하는 곳을 공습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예요. 중요한 거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옮기면 그만이에요. 자기들이 지켜야 할 국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언제든지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로켓포 쏘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런 테러리스트들과 오랫동안 싸우고 있냐? 이스라엘 목적은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이 하마스가 되었던 헤즈볼라가 되었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공급해주는 공급책이 있는데 그 공급책이 바로 이란이라는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워낙에 앙숙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이란은 핵보유 국가죠. 그리고 이란이 핵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걸 막도록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사드를 통해서 핵 물리학자 암살을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계속해서 헤즈볼라가 되었던 하마스가 되었던 얘네들을 건드려 가지고 휴전 협상을 뒤로 계속 미루면서 그 뒤에 있는 이란과의 전면전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의 최종 전략적 목적은 이란에 있는 핵시설 파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왜냐하면 이제 여하튼 국제사회의 눈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명분은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테러리스트들, 테러 단체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란이 있다. 이걸 다 공공연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국가 간의 정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정확히 선포가 되고 그런 이야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즘 말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정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겨운 전쟁 이야기 저도 참 많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10개월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예비군을 총동원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이스라엘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오래 싸울까요? 왜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왜 조금도 타협하지 못하고, 왜 조금 더 뒤로 가지 못한 채 이 나라들은, 이 단체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증오하고 싸우고 있을까요? 자, 뭐 이것에 대한 현대인들의 분석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는 단지 이런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정말 정확하게는 3000년 전과 정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스라엘의 북쪽 그 레바논이 있는 지역, 그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그 지역, 그리고 저 멀리 이란이 있는 지역, 그 지역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듯이 그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자꾸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남쪽의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도 4차 중동 전쟁이 있었고 20일간의 전투 속에 결국은 이집트가 협정을 맺어서 물러서긴 했지만 여하튼 전통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등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국들과 항상 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처한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거의 운명과도 같은 결과물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 땅에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과 합작해서 조금씩 팔레스타인 땅에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요만큼씩 집락촌을 이루어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물론 뭐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 계약서 다 썼고 거의 이제 왜냐면 거기가 영국령이었으니까 다 부동산 계약서 쓰고 그렇게 해서 이주를 한 거니까 우리 합법적으로 차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살고 있었던 뭐 베두인들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 이제 지금 오늘날 이렇게 가자 지구에 몰려 살게 된 그 사람들은 그냥 조상대대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상대대로 살고 있었던 그 땅에 무슨 땅 문서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거기에 건국될 때 이 사람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였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 계약 문서가 바로 성경이다 하면서 성경을 들이밀었어요.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이 바로 부동산 계약서다. 과거 4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우와. 자,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저 발해 땅, 만주 땅 우리 땅이었어. 저거 우리가 회복해야 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졌어요. 중국보다 강해졌어.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동원해가지고 저 만주 땅, 연변 땅, 지금 길림성 일대죠. 거기를 우리가 싹 다 차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전쟁 나는 거죠.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이에요. 그럼 만약에 몽골이 나중에 강해졌어요. 원래 세계가 다 우리 거였어 해가지고 세계 정복하는 건 다 용인해 줄 겁니까?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에 불과한데 이 현대 이스라엘은 사실 시오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약간 좀 극단주의자들이 이 건국의 주체였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어찌 보면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나라를 건국한 겁니다.
현대 이스라엘어도 같은 뿌리에서 있어요. 현대 이스라엘어는 성경에 나온 히브리어에서 이제 이거를 현대식으로 조금 문법 체계를 바꾼 그 정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현대 히브리어도 좀 빨리 배운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이제 완전히 읽고 통달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말도 조금 습득하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은 굉장히 구약 성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그런 나라는 절대로 아니에요. 일부 유대인들, 특히 이제 랍비를 비롯한 일부 유대인들만 절기를 다 지키고 안식일을 분별해서 지키고 그런 과거의 행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현대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건국의 뿌리에는 바로 이 성경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마냥 좋게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만 가져다가 삼았을 뿐 정작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의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현대 이스라엘이 정말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다면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만 알았어도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대한 경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두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항상 남쪽에 구원을 요청해서 이 사람들이 북쪽에 이스라엘 일에 개입을 했고 이 두 사이에서 각축장이 되기도 했죠. 여하튼 여러 가지 역사적 일들이 있었는데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또 어느 때는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둘러싼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19장 24절과 25절 말씀, 그 나라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 내가 너희만 사랑하고 너희를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되게 하고 너희가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너도 나의 복, 쟤도 나의 복,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듯이 저 민족들도 원래 다 내가 만들었던 나의 사람들, 나의 자녀들인데 쟤네가 지금 신분을 망각했어. 나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를 통해서 쟤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만들어야 돼.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날이 오면 아수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저 나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저 이집트,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고 때로는 우리를 이용해 먹었던 저 비겁한 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이게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네가 나를 잘 섬겼으니까 네가 세계의 으뜸이 되고 네가 남들을 다 지배해, 이게 아니고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마치 정말 거칠게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국한해 생각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교인들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 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연결된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주변 나라들을 함께 쳐다보고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가깝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란과도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테헤란로가 있죠. 세계에서 사우디,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과 다 가깝게 지내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종교랑도 별로 관계가 없고 그냥 돈 되는 일에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좀 슬픈 일이기도 한데, 사우디가 되었던 이란이 되었던 쟤들과는 그냥 비즈니스 관계만 딱 맺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런 중재자의 나라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끝없이 싸우는 나라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땅에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하게 얽히고 섞인 그 지역 전체에, 그리고 이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이제는 싸움이 그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헤즈볼라가 주로 주도하고 있다는 레바논의 인구의 50%는 기독교인입니다. 다 이슬람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티오피아 기독교 인구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한쪽에 굉장히 치우친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이쪽을 위해서는 마음을 쓰고 저쪽은 다 무슬림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그런 착각과 오해는 이제는 버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그 평화의 능력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미가서 4장 3절과 4절 말씀.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벌써 전쟁이 10개월째 왔다 보니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전쟁 뉴스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도 그 지역에 기독교의 많은 유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도 여러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보다는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더 많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쪽 나라의 편을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 특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이집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그 지역 전체, 심지어 믿지 않는 무슬림들이 가득한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님 마음 품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며 너희가 평화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을 멸망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지금은 이슬람 인구가 더 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마냥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날이 이를 것이며 그날을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레바논과 이디오피아와 같이 아직도 많은 기독교 인구가 남아있는 그 땅 가운데 주님 평화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건국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성경 말씀에 굴복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득한 어둠의 영역들, 그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러가 마침내 평화의 복된 소식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 싸움 많고 다툼 많은 지역들 또한 예수님의 복음화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